출애굽기 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출애굽기 7장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기가 확 죽어서 돌아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면 바로에게 다시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각종 이적을 행하고 애굽의 심판을 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고 7절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고 하자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도 요술로 똑같이 따라 했지만 그들의 뱀을 아론의 뱀이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악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을 위한 맛보기였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재앙의 이유를 14절에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내보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의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는 나일 강가에 서서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서서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임하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고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19절에 보면 애굽의 나일강 물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고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있는 것도 다 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속임수로 따라하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고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을 내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23절에 보면 아예 마음에 두지도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7일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으면 그것을 보고서 증거로 삼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으면 좋았겠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했다고 했습니다. 3절과 22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그랬는데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라고 그랬는데 이 완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디고 둔해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이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고 마음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는 순순히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런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이렇게 쉽게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결국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환경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것은 애굽의 신이 헛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일 강가에 서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물을 치자 피로 변했고 악취가 나고 모든 생명체가 죽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의 핏줄이라고 여겼고 하피와 크눔이라고 하는 신을 나일강의 영과 수호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15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매일 아침 일찍 나일강에 나와서 바로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당시 애굽의 신들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16절에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애굽인들은 금으로 치장을 하고 수많은 군대를 호령하는 바로를 신이라고 여겼지만 참된 신이신 하나님은 나무 지팡이를 든 모세를 들어서 금 지팡이를 든 바로를 징계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파괴하셨습니다. 생명과 번영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일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일강을 향한 심판은 창조를 상징하는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나일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이나 바로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간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은 거짓으로 위장해서 쇼를 했지만 그것은 애굽을 더 고통으로 몰아가는 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짓은 더 큰 고통으로 몰아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온 우주를 이끄시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 누군가의 고집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애굽에 큰 경제적인 피해가 오고 물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도 바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온 땅을 파고 돌아다니는데 바로 왕은 궁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7일간 일이 진행이 되었으니 백성들의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결국 바로 왕의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 때문에 고통의 몫은 오로지 백성들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완강하고 무딘 마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완강함고 무딘 마음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 내리는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삶의 문제들이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고통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나일강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일강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헛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들, 그것들 하나님의 치시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참된 신이심을 깨닫고 거짓 것들에 속고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왕처럼 마음이 고집스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갈아엎게 하시고 말씀의 증기로 갈아엎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나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 때문에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